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도하거나 불안해합니다. 마치 견고한 성벽을 쌓아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경계와 증거들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쌓아 올린 그 성벽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곤 합니다. 좌절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 정체성마저 스스로 측량한 결과 안에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영적 피로감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스가랴의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성 앞에서 작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의 측량줄을 막 들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의 척도로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측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일어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는 것입니다.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첫걸음입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뭔가를 다시 세우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규모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지혜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세상의 측량줄이라면 그것으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상적인 그 계산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역설입니다. 4절,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벽은 무엇입니까? 5절,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안전은 눈에 보이는 돌벽에서 옵니다. 측량 가능한 한계와 그것의 견고함에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지키며 스스로 빛나는 주님의 영광,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성벽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약한 것, 세상의 측량줄로는 아주 작게만 여겨지는 것들, 그 세상의 숫자와 통계 앞에서 우리는 때로 조용히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측량줄은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시겠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연약한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노력을 우리 주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성벽을 쌓지 않으려 해도 괜찮다.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벽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었던, 더욱 힘겹게 만들었던 차가운 돌벽이 아닌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불성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돌벽의 견고함에 있지 않고 광대하신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단호하고 긴급하게 외치십니다. 6절,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7절,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어다. 하지만 바벨론은 그 시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안정과 질서, 풍요가 있었고 익숙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안락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의 삶을 버리고 불안정한 자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광야로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망설여지고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보잘것없는 포로들을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이후의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소중한 부분, 그분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곧 그분의 아픔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쓸모를 보고 가치를 매깁니다. 성과와 능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효용 가치를 보고 이용하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보시고 보배롭다, 나의 눈동자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안식처와 같은 바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 사람들의 인정과 안정된 소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이라 불리는 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명령은 너는 저 세상에 이용당할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사랑받을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너는 세상의 부속품, 톱니바퀴가 아니라 나의 눈동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헛된 가치로부터 지키고 또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도망치는 패배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그 사랑에 이끌려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많은 나라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선포된 후에 말씀은 아주 의아한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13절 보니까 모든 육체여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우리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평의 소리, 걱정의 소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랑하는 소리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은 우리에게 어색하고 불안하며 그래서 무능력으로 느껴질 때조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의 절정, 그 끝에서 노래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에 잠잠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침묵이 이 모든 약속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의 침묵은 할 말이 없어 공허하게 그저 입을 다무는 침묵이 아니라,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했을 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숨막히는 탄성 같은 침묵.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일어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니 피조물이 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는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하고 논쟁하고 염려하고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말을 멈추게 만드는 경외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물론 많은 말들로 채워져 있기도 하지만, 혹시 이것이 지나치게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불평 혹은 우리의 계획들로 기도가 때로 너무 분주할 때가 있다면
깊은 기도, 간절한 신뢰를 드리기 위해 소란한 내면을 멈추고 잠잠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그분 앞에 나와 그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모든 기도가 잠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잠잠한 기도만이 깊은 기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도,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위대함 앞에 말을 잃고 우리의 주장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저 잠잠히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때로 우리의 깊은 사랑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란 말 있지 않습니까? 분주한 마음과 소란한 입술일수록 오히려 우리를 위해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장엄한 임재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과 최고의 기도는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측량법, 그것은 우리가 쌓는 돌벽의 견고함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성곽입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매기는 우리의 쓸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응답은 분주한 행동이 아닌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침묵입니다. 세상의 자로 우리 자신과 혹은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재단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싼 불성곽의 열기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바벨론을 떠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고 또 영광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장 소란스러운 삶의 한복판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침묵, 고요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목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